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주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우리 인테그리티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거나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그가 뛰어난 싸움의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승리한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고 그가 이 믿음이 담긴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이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단순 무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믿음은 그렇게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단순한 집중력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믿음은 무식하고 거리가 멀어요. 믿음은 오히려 지혜입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고 그 돈을 언제든 다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돈을 입금할 때마다 우리는 불안을 떨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쉽게 입금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오랫동안 익숙하게 경험되어 온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믿음도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쌓여온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종 갈등도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찰이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저는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경찰은 바로 와서 도와줍니다. 만약 우리가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경찰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을
이 폭력배들에게 맡기지는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욕먹을 짓 하는 목사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말 잘하는 사기꾼들에게 맡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조직, 이 세상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근데 이 큰 소리일 뿐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배짱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심해지면 그냥 똥배짱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에 목숨을 건다느니 전 재산을 다 건다느니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골프를 치면서 어떤 경영자가 이 워렌에게 공을 쳐서 홀인원이 되면 1만 불을 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홀인원이 안 되면 그러면 $2만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10,000불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하면 $2만 잃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그냥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면서 버핏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몇백만 불의 일의 확률에 내 돈 2불을 걸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져야 본전이란 말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믿지면 본전이 아니고 믿지면 믿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는 일들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2불이고 3불이고 그걸 쉽게 포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다 보면 이런 선택이 계속해서 믿지는 선택, 더 큰 믿지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월드컵 때 보면은 저는 뭐 그런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을 즐기지 않으니까 막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건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도 이제 월드컵 경기 같은 거 이렇게 중계하는 거 듣다 보면 한국 같은 경우가 막 흥분해서 한국 아나운서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번에 4강 가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뭐 결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4강 갑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 우리가 공부 정말 너무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근데 부모가 그 아이한테 너는 서울대 갈 수 있어. 너는 하버드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냥 이게 진짜 소망인 거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냥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더 믿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고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은 이게 혼날 일이에요. 정말 믿으면은 굳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갖고 믿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 그 믿음 알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무식하거나 배짱 같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충분한 고민과 분석과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덮어놓고 무식하게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지 충분하게 시험해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도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는다기보다는 그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온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경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에 대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과 몇 년 함께 지내고 훈련받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나무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그만큼 나와 함께 있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고 이 일을 능히 해내야 하지 않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신앙생활 해왔으면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도전이에요.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해보고 예수님이 믿을만하다면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제 인생을 다 드렸어요. 올인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방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믿을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믿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이 예수님을 믿을만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하는 경험을 했고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저는 실패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쉽게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는다고 행동하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의 고집과 그냥 나 자신의 소망에서 나온 것일까?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볼게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믿음이란 건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을 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조금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불안에 휩쓰인다. 그러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믿음은 내가 행동하는 동안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게 만든다. 자, 믿음으로 행동하는 동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냥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믿음은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그 결과로 나오는 열매가 미움과 탐욕과 시기로 나타나면 그건 역시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이 욕망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도전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고 겁에 질려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냥 젊은 호기에서 도전한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이길지도 모르겠다는 이 요행에 기대서 도전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도 다윗처럼 날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큰 용사로 살아가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여러분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런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도전하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꼭 엉뚱한 장애물이 가로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회를 앞두고 뭔가 막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때 시험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거 공동체 전체가 막 부흥하려고 하면은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때 시험거리가 오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의 역사를 앞두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누가 흔들어요? 누가 흔듭니까? 보통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고 이게 옆편 내는 옆에 있는 사람 편 드는 사람에서 옆편 내라고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시험을 받게 돼요. 흔들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그냥 넋놓고 앉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기 위해 내부의 적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세 가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은 큰형 엘리압의 말도 안 되는 방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형, 자기 집안의 맞이인 큰형 엘리압이 말도 안 되는 방해를 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전쟁터에 다윗의 세 형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리고 좀 주변의 그 윗사람들, 그 형의 윗사람들한테 좀 이 맛있는 거 좀 갖다 바치면서 좀 이렇게 그 상태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서 양떼들은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놓고 이 전쟁터에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골리앗이 싸움을 걸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거기에 완전히 쫄아 있는 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군사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은 왕이, 이 사울 왕이 큰 재물과 함께 사위로 삼겠다 그랬다. 이게 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큰형 엘리압이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에게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가장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은 그의 친형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믿음을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이 형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너무 감정적이에요.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을 보면요,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잔뜩 쫄아 있던 이 형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골리앗에게는 저 목소리를 못 높이는 이 형이 자기 동생에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 이틀 양을 쳐왔습니까?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양의 이야기를 합니까? 양떼들 어디다 맡겨놓고 왔냐? 그러니까 들의 양들이야 다 잘 맡기고 왔겠죠. 그리고 갑자기 다윗에 대해 인신공격을 하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모함을 합니다. 자, 이런 말 들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좀 더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뭔가 선한 열정을 가지고 이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격려해 줘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 교회에서 뭐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너 그렇게 자꾸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야, 너 재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성격이 그따위라서 문제야. 너는 맨날 그렇게 사람들한테 잘난 척해. 재수 없어. 막 그러면 뒤집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모함을 받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화를 내고 그와 싸우거나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한마디 내뱉고 그냥 대화를 끝내버려요. 29절과 30절. 자,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 세 번째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군사들에게 뭐 이런 이야기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획 돌아서서 또 다른 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말이 말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대꾸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말이 말 같지 않을 때. 대꾸하고 논쟁하다 보면 영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고요, 골리앗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다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은 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트집 잡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말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은 다윗에 대한 강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와서 그의 형제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형제들을 모두 불러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선택받았던 사람이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었습니다. 막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했던 이 막내 동생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뽑히게 되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이 집안의 큰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다윗에게 해대는 말에는 논리도 없고요, 그냥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짜증나는 동생이에요. 짜증나는 동생.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듯 사단도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질투의 화신이 된 엘리앗에게 사단이 이제 자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다윗의 마음을 휘집어 놓으려 하는데, 이런 말의 공격을 대화로 풀어보려고 하면 그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에게 여러분 배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꾸를 아예 안 하면은 상대방이 너무 민망해지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 하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리고 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대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와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쟁하는 동안에 책 잡힐 게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실수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의도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라면 아무리 대화하고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냥 피해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인데 사울왕의 합리적인 방이었습니다. 자, 33절 말씀. 3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좀 반응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게 설교할 맛 나잖아요. 이게 뭐 저 영상 혼자서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힘든 게 영상 녹화인데,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싸움은 너에게 안 되는 싸움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다윗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빠르고 합리적인 계산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소년, 그리고 골리앗은 거대한 프로 싸움꾼. 도저히 이 인간의 계산으로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말로 다윗의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순간에 합리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뭐 그냥 합리적이니까, 너무나 합리적이니까, 그렇군요. 제가 너무 진짜 이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 저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 너무 대단하군요. 안 되겠네요.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한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합리적 충고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의 지금 이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말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의 합리적인 말 앞에서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왕에게 그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37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텍스트로만 이렇게 딱 봐서 그냥 다윗이 믿음의 말을 지금 했구나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지만요, 직접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어떤 파워와 에너지를 느낍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무엇인가 이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을 보게 돼요. 얘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싸움에서 다윗이 져버리면 이스라엘은 그냥 기가 꺾여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골리앗과 싸우라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울왕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합리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이 싸움에 내보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의 합리적인 이야기에 무너지는 초라한 믿음이 아니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더 강력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까지도 그 믿음에 의해 갖고 다시 한번 이 불이 붙는 거예요. 믿음은 도전하면서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도전거리들을 놓아두셔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도 아직 어리고 젊은 청년들이지만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경험들을 여러 번 했어요. 이게 굉장히
앞이 순탄할 것 같았는데 순탄하게 풀리지 않고 뭔가 장애물에 딱 걸렸어요. 그때 어린 청년들인데도 난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보면요, 제 마음속에 다시 믿음의 불이 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끝까지 전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열정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반드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갑옷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거추장스러운 갑옷이 그의 도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도전에 나서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갑옷과 무기가 다윗에게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무기인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골리앗에게 돌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 믿음의 도전을 해서 저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근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나에게는 없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 나에게 없어요. 저 사람하고 나는 달라요. 괜히 그 사람 흉내 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싸움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의 모습으로 싸우면은 우리가 패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데 정직하게 내 약점을 인정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자원을 가지고 승부해야 됩니다. 이것만 고치면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약점을 우리가 강화시켜 갖고 이 주무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들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의 약점을 알고 여러분 자녀들의 약점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 얘가 이 약점만 고치면 잘 될 텐데, 여러분 그 약점은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약점을 잘 고쳐갖고 그 약점으로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약점이 있는 반면에 강점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계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방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이것만 잘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것만 잘하면,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요 정말 잘하는 걸 잘 못하게 돼요. 정말 잘하는 걸 잘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 시키셨는데, 이걸 이걸 잘하게 하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강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물맷돌이 있고 여러분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하고 그것으로 싸울 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초라하게 메뚜기처럼 살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고 용사답게 일어선다면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이미 잠재력을 다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 잠재력이 깨어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돌진할 때 깨어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했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깨우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한 분노, 거룩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돌파력이에요. 믿음의 돌파력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에 방해를 받으면 간단하게 무시하고 돌파해 버리십시오.
합리적인 말에 방해를 받으면 믿음을 선포하고 돌파하십시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모습을 흉내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며 결국 이 싸움을 통해 보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다 이뤄낼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